오늘은 저희도 이제 고린도전서를 들어가는 시간인데, 그 전에 고린도전서가 우리 신약학에서 어떤 공헌을 했는가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고린도서 서론을 다룰 건데, 서론에서 다룬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다룰 거예요. 서론 부분.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서론 부분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먼저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전서가 우리 신약학을 공부하는데 어떤 도움을 줬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높여야 돼?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종말론을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가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그런 메시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종말론은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종말론적 상황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종말론 그러게 되면 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 말세론하고 종말론을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말세론을 훨씬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말세론 책이 정감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대전에 가게 되면은 이제 대전에 이제 무슨 산이에요? 그 산이 있죠. 거기에 지금은 그 군대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옛날부터 우리 조선시대 역사, 고려 시대부터 거기가 성지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점쟁이들이 전부 많이 있다가 점쟁이 다 쫓겨나고 지금 군부대가 주둔하고, 그렇지만 그 계룡산 근처에는 지금도 많은 그 점쟁이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그래요. 가장 많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감록이 따르게 되면 우리나라에 12성지가 있다든가,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계룡산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 그런 다 말세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세론과 또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종말론의 차이는 뭐냐면은 도덕과 윤리적인 그런 것들이 가미된 것이냐, 또 그 다음에 내세가 있느냐 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분명하게 모든 종교에는 이 종말론이 있기 때문에 이 종말론이 우리 성경에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서기가 시작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배웠는데 히스토리가 희의 이야기다. 희가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가르쳤다. 근데 그때가 꼭 1년이 아니야. AD 1년이 그건 아니야. 시간으로 좀 차이가 나지만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서기와 그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나누는 기준점이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그 서기라는 우리가 지금 달력을 만들고 있는 그것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이라는 것이 자체가 예수님이 시작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신학제 종말론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시대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미 시작된 미래적 실제에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TV 프로그램, 한국에서 기독교 TV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무슨 프로그램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자가 우리는 이미 미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세상 사람과 구분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미래를 안다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서 우리가 믿게 되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종말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 가운데서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고 늘 그 신학자들 얘기하고, 세문안교회인가요?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삶은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마가복음을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야, 저 말을 이해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교회 안에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미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미 규정해놨고 결국에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해 가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걸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가 옛날에 제가 신학 공부 처음 할 때는 과거가 현재에 침입에 들어온다는 그런 표현까지 있었어요. 신학에서. 근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 현재 삶이 미래 삶을 결정한다는 의미도 함께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이러니죠. 우리가 미래가 결정되는데 현재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얘기하지만 내가 오늘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내 미래를 또 결정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의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복음과 윤리적 삶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복음에 하나님의 어떤 천국 메시지에 복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행위적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개신교가 수없이 주장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요구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윤리적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투만의 신약 책을 보게 되면요, 첫 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기독교는 윤리적 종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 종교 그렇게 되면은 너무나 좀 답답하죠. 여러분들 우리는 더군다나 조선시대에 성리학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은 아주 복잡한 게 많습니다. 남녀 간의 차별이니 이런 문제들 많이 이야기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거주하게 되면 그에 따른 삶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복종해야 될 당위성이 그 안에서 우리한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따라야 된다. 그것이 바로 윤리적 삶의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성경이 들어 새로운 덩어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삶을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삶에서 요구되어지는 그런 삶의 윤리,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음과 윤리적의 불가분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지역교회는 고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교회란 그런 의미 잘못하게 되죠. 목사님 3번부터 다시 할게요. 아, 교회부터요? 예, 뒤에 좀 가려져가지고. 어디게 가려졌어요? 네, 조금만 당겨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바로 써보시겠어요? 네. 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교회론부터 할게요. 네.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 서신에서 얘기된 것이 이제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그러면 딱딱하죠. 그러지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경에 이제 서신 이름이 바울 서신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첫 번째 얘기는 로마서, 그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쭉 이름이 성경에 빌립보서도 있고 그러죠. 근데 그 빌립보 교회를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명을 따라서 교회 이름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개신교 특별히 많잖아요.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서울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서울 전체를 커버하는 거 아니죠. 그렇지만은 우리 침례교회 중에서 첫 번째 생긴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역사는 바로 이 교회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하게 되면은 건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런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지체로서
연합과 다양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지체의식이 고린도서 시내 고린도 전서에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울이 인간의 이 몸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의 기능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에 대해 약간 언급했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우리가 고린도 전서가 우리 신약학에 기여한 공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이런 어떤 바울의 중요한 개념들에 굉장히 올바른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어졌겠죠.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는 신앙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은 회심전의 삶에서, 예수 믿기 전의 삶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음 주에 한번 다루겠지만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는 교회 분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갈등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꾸짖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 오다가도 뉴스 좀 들어봤는데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두 개로 갈라져가지고 엄청나게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정책이 당파가 있는 거고. 근데 그런 당파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속성을 교회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의 신학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업적주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그 다음에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이런 것들과는 같이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들과 기독교의 복음이 반하기 때문에, 십자가 신학에 반하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기원후 1세기 그리스 로마 사회 사람들이 주고받았던 편지의 서두와 그 구조에 있어서는 유사성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의 연구 가운데서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편지들을 같이 연구를 많이 해봅니다. 근데 서로 비교해 보게 되면 편지 멘트에 들어가는 장면, 마지막 축복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사람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형식을 빌려가지고 그 안에 복음을 담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잘못 생각하게 되면, 예수 믿게 되면 전혀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산다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는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마지막에 기록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로마서예요. 로마서 보게 되면 바울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나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 거기에 남겨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정의를 추구하고 또 사랑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을 많이 추구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그만 놔둬도요, 기독교가 없어도, 기독교 오기 전에도 사람들은,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을 정치 지도자들,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선정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교나 다른 철학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은 철학이나 이런 사상은 전부 사라졌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만큼 그런 흔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독교가 배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관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과 기독교와 어떤 가치 중립적인 그런 사고들에 대해서도 평가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시대의 문화적 또는 사회적 관습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바울이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안을 얘기해요, 평안. 근데 이걸 가지고 터튠리안이라고 우리가 2세기 말부터 3세기 초반에 기독교의 유명한 교부가 있어요. 그 교부는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반영주주의적인 주장이다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영주주의가 우리 기독교의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폐해를 줬어요. 오늘날도 그런 영주의적 색채가 짙은 교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구원파예요. 그래서 지금은 침례교란 이름을 같이 쓰게 되는데, 복음 침례교라고 그러죠. 혹시 거기서 저한테 고발할지 모르겠네요. 자기들 이든 아니라고.
아무튼 시작은 그 교단 자체가 바로 이제 구원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과 혼을 이렇게 나눠버려요. 엄격하게 나눠버려요. 그리고 이 인간을 삼분설로 이해하기 때문에 영혼이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바울도 얘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영이 우리 삶의 혼적인 영역과 육적인 영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터툴리안이 여기서 고린도서신에서 그런 그 반영주의적 세체를 얘기하는 것은 조금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터툴리안이 활동했던 당시 영주주의는 굉장히 강성해가지고, 어찌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정통교회를 넘어섰어요, 숫자적으로는. 그래서 정통교회보다 훨씬 강성했고 기독교를 이어받는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쓸 당시에는 그런 당시 아니었거든요. 초창기 막 시작되지는 그런 영주주의 흔적이 바울 서신에, 또 바울의 후기 서신에 드러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이죠. 여기에서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얘기되지는 금방 읽었던 1절인데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어가 몇 개 있어요. 특별히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와 달리 바울과 소스데네로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 이제 바울과 실로아나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은요, 초대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였어요. 실로아노는 우리가 사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추측할 정도로 지도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는 바울의 후계자로서 다음에 감독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거의 초대교회 감독이었어요. 처음으로 감독으로 임명될 만큼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도와 함께요. 그래서 여러분들 디도서도 있잖아요. 디모데 전후서도 있고. 그만큼 바울의 후계자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소스데네는요,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여기에 우리 성경에서는 소스데네, 형제 소스데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소스데네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그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바울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작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울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원적으로 이 바울은 그 작은 혹은 겸손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7장이죠. 7장 9장부터 바울의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요. 7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와요. 그게 바울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사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어떤 목사님이 사울 의미는 보면 큰 자라 그런 의미라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구하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뭐 큰 자다, 교만한 자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한번 찾아봤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소스데네는 뭐냐면 구원된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8장 17절을 보게 되면 소스데네가 고린도 회당의 지도자로서 갈릴리 앞에서 매를 받는 자일 것이다. 그래서 바울을 도와서 고린도 교회에 설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바울의 한번 사진을 찾아봤어요. 대머리죠.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가게 되면은 저쪽에 그 그리스 쪽에 가게 되면 그런 바울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은 딱 말라가지고 키도 조그만하고 머리 벗겨지고 참 이상한 어떤 바울 사진을 가지고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가이드한테 물어봤어. 이게 정말 바울 사진이냐 그랬더니 자기들 그 정교회에서는 바울 사진을 생각한대. 이렇게 그려놨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카톨릭에서 생각하는 바울 사진 수염 많이 나고 아주 정말 전통적인 그런 모습의 바울은 성서가 얘기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1절의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절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은 바울의 부여된 사도권이라는 게 있어요. 사도권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 자신이 이렇게 클레토스라고 헬라어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부름이란 게 에레미야의 부름과 그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로마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로마서 9장이죠. 9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이 저주받아도 된다. 차라리 나를 저주받게 하고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에레미야 신정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어떤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에서 강권적인 그런 역사에 의해서 에레미야처럼 그런 강권적인 역사가 암시되었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 소명의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란 지위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로 여겨지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1세기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란 지위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였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12사도 가운데서 제대로 된 삶을 산 사람이 누구 하나 있는가? 12사도 가운데서 하나는 예수님이 배신했지만 나머지 10명은요 전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요한사도죠. 성 요한사도가 사도는 말년이 되기 전에 결국에는 유배당하는 그런 형을 받았어요. 그런 만큼 사도란 것은 위험한 직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선호하는 직위도 아니었다고 그래요. 초대교회에서 선호도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인성이나 역할에서 전적으로 겸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사역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단호했습니다. 그 단호한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로마서에 나오지만은 사도권의 도전에 대해서는 바울이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가장 지도자 중에 우리가 큰 지도자로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로 생각하는 베드로하고도 서로 다투었던 그런 흔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하고도 서로 다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만큼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그 사도권과 그리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는 누구하고도 양보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사도에 관한 직분이에요. 이게 사도란 것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도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용어예요. 유대인들이, 원래는 모든 유대인들은 3살 때부터인가? 뭘 내냐면요. 유대인들이 세금을 내요. 성전을 향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자기들 세금을 모아놓습니다. 그 세금을 갖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가져올 사람이 필요해요. 그때 대제사장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우리가 헬라어로 번역된 아포스톨로스 이 단어와 사도라는 그 단어를 같이 썼어요. 그걸 갖다가 기독교가 차용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라는 이름으로 기독교가 사용되게 됐죠. 근데 차이는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파송했던 사도는요, 한 번 파송되고 나서 돌아오게 되면 다음에는 그런 사도를 직위를 쓰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 사도는 한 번 사도란 직위를 받게 되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썼던 용어가 이 사도란 직위고, 그다음에 영적 권위가 있는 그런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특별히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만나봤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거를 증거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성도가 부르심을 이제 클레토스라는 이야기인데,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 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연약하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연약하심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한테 능력, 우리가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을 동시에 증거해야 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도에 하나님의 우리 연약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강함을 동시에 증거해야 해야 되는 의무가 가진 게 사도들의 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클레토스 1장에서 얘기하는, 1절에서 얘기하는 클레토스라는 부름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울이 부름받은 것처럼 바울이 또 다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 향해서도 부름받았다는 영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부름받은 너희가 아니냐는 건데, 이 부름받았다는 것이 뭐냐. 이것은 내 자신이 스스로 만족스러워 판단하거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에 대한 목적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들을 달린 것이라는 그런 그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십자가 제시하는 모범은 성도의 모든 삶과 생활 방식에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중심성을 반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교회 다닌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가 진정한 크리스천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의 사도라는 영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상하게 나왔죠. 이게 이제 헬라어인데, 여기서 지금 이것을 제가 썼던 게 헬라어 폰트가 바이블 옥스인데 아마 여기 없나 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에 이게 안 됐네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란 것이 뭐냐? 이것은 이게 헬라에서는 여기에서 잘 안 되는데, 예수란 단어에서 이제 예수 그러면 헬라에서는 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격과 8격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속격이라고 소유격을 번역하면서 우리 선배들이 번역하면서 옛날에 속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격의 의미보다는 탈격의 의미, 팔격의 의미로 8격의 세계는 속격과 탈격이 같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탈격은 근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감이란 것은 뭐냐? 바울의 사도권이 그리스도의 근원을 두고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소유격이나 속격으로 얘기해서는 우리가 이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처음 기본을 공부하고 나면 반드시 중급이나 좀 신텍스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의미를 좀 이렇게 나누는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쳐 보면서 조금만 어렵게 가르치게 되면 교수님 저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그런 이야기 하게 되는데, 한국 신학교가 전부 5격 체제로만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만 책에는 8격 체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책이나 한국 책에도 전부 8격 체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성경에 적용해 해석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두 번째로 다시 넘어가 버렸네 이게. 첫 꼬치가 넘어가네 제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수신자는 고린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고,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수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한 사람을 향해서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 가운데 보면은 우리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같은 경우는 지도자를 향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목회서신이죠. 목회자한테 쓴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교회를 쓴 것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란 단어를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우리는 70인역에서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세속적인 용어에서 교회란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단어와 그 다음에 70인역에서 쓰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70인역에서는 해짓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속적인 용어에서는 도시 행사를 시행하기 위해 모인 정치적 통일체라는 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서에서는 70인역의 의미를 갖다가 여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바울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엔큐리스라는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 그래서 N은 같죠. 그렇지만 큐리오, 큐리오, 그 다음에 에수, 이거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러죠. N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독특한 표현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성도들과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역동적인 표현뿐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의미까지 담고 있다고 그래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신학자에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노마서 주석 가운데 NIGNT를 보게 되면요. 여기 한 페이지 반을 설명하고 있어요. NIGNT죠? 누가 썼나? 카나다 학자가 썼는데, 그 학자에 보게 되면 이 개념이 바울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한 장 반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동적인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란 그런 뿐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오늘의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까지 규정하는 개념이 주 안에서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행위 자체가 주 안에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바울 서신 모두에서 나와요. 그래서 바울의 초기 서신에서는 모든 곳에서 주 안에서라는 것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단지 어떤 다른 사람들, 그들만의 주가 아니라 또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고린도 성도만의 주가 아니라 우리의 주도 되신다 하는 그런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3절로 넘어갑시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비슷한 인사말이 등장하지만 다른 골로새서와 다른 서신에도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표현은 바울 신학의 전체를 전망하는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 이 단어가 학자마다 좀 달리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에 대해서 주석서를 쭉 찾아보게 되면 교부들은 조금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도 좀 달리 표현하는 그런 주석들이 존재하는데 사람들이 평강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 3절의 핵심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은혜와 평강이 하나는 은혜란 것은 그리스적인 인사법이고 평강은 히브리적인 유대적인 인사법이다. 이걸 두 개를 하나 묶어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주석들 피츠마이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에 대해서 은혜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찾아볼 수가 없다. 근데 평강은 이것은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언어에서 온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 보다 보게 되면 그 카리스 이것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주석서 이름도 카리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카리스가 이거 단어를 갖다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이레네라는 게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것을 이렇게 가져온 거죠.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 그래서 우리 바울이 저는 이게 갖다가 그 당시에 고린도에 사는 이방인도 염두에 뒀고 그다음에 유대인들도 염두에 둬서 이 표현을 쓰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피조물에 향한 하나님의 모든 활동의 합은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발견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은혜와 평화는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이 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은사를 받거나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활동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감사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자꾸 이게 넘어갔는데 이거구나. 지 마음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감사를 표현하고 있죠. 자, 한 절도 한 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헬라어 구조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구조에 있어서는 맨 처음에 감사를 드리고, 대상은 하나님께, 때는 항상, 그 다음에 수신자, 고린도 교회겠죠. 그리고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로마서, 골로새서 이런 바울 서신이 나오는 수신자를 위한 중적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인사말에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지만 대신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지난학기에 김대성 목사님이 가르쳤던 그 개론에서 공부를 했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 보낸 서신이 최소한 4개가 넘습니다. 어떤 학자는 9개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내에서만도 우리가 4개의 서신을 바울이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게 되면은 이게 웃기는 일을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 4개 서신 때문에. 그래서 중세에 어떤 게 나오냐면요. 고린도 3서, 4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기독교가 놀랐습니다. 가짜로 만든 거죠. 그래갖고 막 돌아다녔어요. 다음에 얼마 있다가 그게 이제 가짜로 판명돼서 사라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그걸 볼 수 있다고 그래요. 낙타의 문이라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 복음서에 그런 이야기 나오죠. 마태복음에 너희가 부자가 구원받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낙타분을 만들어 놓고 이게 낙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낙타에 들어가는 문을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가짜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 만큼 그 얘기를 내가 이해하냐면은 이 고린도 서신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따구만 나와요. 이따구만 나옵니다. 얼마 전에도 몇 년 됐죠? 몇 년 전에 그 가룟 유다 복음서가 나와가지고 난리를 폈고, 그 전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관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저희 신학교까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뉴올리언스 신학대학에서 신학학교에서 그 강의하고 쫓겨났어요. 학교에서. 거기에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교수한 찍혀가지고 재임명이 안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믿어가지고 신학대학 교수까지 혼란스럽게 빠져서 이 세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또 그전에는 하버드 대학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결혼했다는 문서가 나와가지고요. 그것 가지고 난리가 나고 저한테도 문의까지 왔어요. 미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사분학적으로 좀 조사 좀 해달라고. 그래서 미친놈들이 미친짓을 한다고 그랬는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흔들 만한 모든 자료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용납도 안 하시고 다 가짜로 표명되셨어. 자,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데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성도들의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8개 성경 은사 나오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은사를 통해서 사도행전은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런 보고 많이 하잖아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그게 일어나면 좋은 거죠. 그러지만 그 은사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사가 잘못 은사 가진 자에게 어떤 것을 만들어주냐면요, 독선적인 인간, 그걸 자랑하는 인간 중립적인 사고를 형성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최대의 문제는 뭐냐면은 종말론에 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권능을 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슨 왕이 된 것처럼 행세하게 되는 것이죠. 겸손하게 섬기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억누르고 억압하는 그런 도구로서 은사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오해를, 그런 오해는 어디서 왔나요? 종말론에서는 완성된 종말론을 이해한 것이란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종말론은 것은 아직과 이미 사이라고 그러죠. 시작되었지만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여기서
5절에서는 우리가 한번 읽었으니까 사실 제가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언변과 지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언급됐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이제 언변, 말이죠.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헬라에서. 그래서 이게 다 설명하자면 참 헬라어 한 절 가지고 한 시간도 더 넘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도 하겠습니다. 이 단어가 바울이 직접 본 게 아니라는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호티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시작이 되죠. 이 5절 시작을 호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헬라에서 호티 시작되게 되면은요, 인용입니다. 인용. 다른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갖다가 바울이 갖다 인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이게 전해받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이 했던 거죠. 그래서 실로아노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렇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그런 언변과 어떤 말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지혜롭게 말하고 방언, 때로 또 고린도 교회 14장에 보게 되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방언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애언 말하는 것도,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 선지자적 계시 같은 것을 우리가 특별히 여기에서 언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특별한 지식의 은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자만했던 신앙과 관련된 두 가지를 선택해서 여기서 언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헬라어 단어에서 이제 판티나 파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여기에서 너희들이 풍성한 그런 말을 엄청 잘하는 것들과 정말 그 지적인 것들도 아주 뛰어나구나라고 바울이 어떤 비꼬는 말로 쓰지 않았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6절이에요. 이 6절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많이, 주석가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무 짧기도 하죠. 그래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증거란 것이에요. 이걸 저 헬라어 단어 하나 생각한다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카소스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카소스가 뭐뭐처럼이라고 번역돼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컨텍스트에서는 조금 이상한 표현이 됩니다. 카소스, 뭐뭐처럼 그러게 되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아직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걸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맥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갖다 뭐뭐 같은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콘첼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자기 책에서. 그래서 호스테가 원래 1차적인 뜻은 뭐뭐 같은 그런 뜻이지만은 이 컨텍스트에서는 사실은 그런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콘첼만 주장했어요. 같은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토 마르투리온 투 크리스토예요. 이게 번역상에 많은 여러분들 주석책 보게 되면 여기에서 상당히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주격적 속격이냐, 그 다음에 대격적 속격이냐는 용어가 나와요. 근데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격적 속격이란 뭐냐면 바로 속격에 해당되는 그리스도가 이 문장에 이 두 단어의 주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증언한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 다음에 대격적 소유격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주석사에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가 증언의 대상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근데 이제 평소에 잘 안 듣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 개론에서는 아직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 번 나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은 여러 번 등장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너희 안에서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 공동체의 아내를 강조하기 위해서 휴민이라는 것을 마지막에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경고하게 되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경고하게 되어라는 표현 자체가 어떤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는 그런 의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은 그 건축할 때 건물을 세워져 간다는 그 의미로 쓰여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공동체, 고린도 교회에 사용했기 때문에 공동체가 형성되어져 가는 그런 의미로 여기서 쓰여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7절에 이제 결론절이죠. 근데 여기서 호스트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 NIGTC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 나와 있는 호스트는 그냥 넘어갔으면서 여기는 왜 쓰냐면은 이 호스트가 그 당시에 1세기나 2세기에 썼던 헬라어 어법에 그대로 따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 어법에 따르게 되면은요, 이 호스트란 단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주로 많이 되냐면 대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인피니티브로 그러죠. 그래서 그 단어, 우리가 부정사라고 그러는데 이 부정사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절에서 그 어법을 그대로 따랐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주석서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부족함이란 단어예요. 우리가 영어로는 헬라어죠. 후스테레이사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중간태와 부정사 수동태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가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져요. 근데 저는 이것을 부정사 수동태로 봐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게 되었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걸 갖다가 중간태로 보게 되면요. 중간태는 영어에 여러분들 그 themself, himself 이런 것도 있죠. 그런 형식으로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부족하게 되었다. 그러게 되면은 컨텍스트에 잘 맞지 않은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마음대로 줬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은사를 갖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마음대로 은사를 사용했다는 의미의 책망하는 의미로도 이 용어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서 종말론적 의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이 시대는 안성되었다. 그래서 나타남이 기다림이다 라는 의미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제 8절에 가면 보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8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된 종말론적 의미, 그 의미를 갖다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할 때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보증한 것 같이 하나님은 끝까지 보증하고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의 날이란 그런 개념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신약 성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서에 나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걸 갖다가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바울이 승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날에 흠이 없는 자로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세상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그런 의미를 구약 성서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예수님의 재림에 바울을 적용시킨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 날 세상의 모든 불합리, 부정의, 그 다음에 슬픔 이런 것들로 전부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하는 의미를 여기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이란 그런 개념 속에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 또 여기에서 바울이 이것을 왜 썼을까 하는 것은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교인들이 그다음에 성도가 비난받는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나 다른 이방 종교를 믿다가 갑자기 예수 믿게 되면은요. 어찌 보게 되면은 오늘날 여러분 아프리카나 중동 쪽에서 예수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추방당해요. 내가 시간이 길어서 얘기하지 않겠던데 제 가르치는 학생 중에 인도에서 사역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7살, 6살 먹은 애를 7명을 자기가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이 뭐냐? 부모들이 인도에서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다 죽은 애들이래요. 부모가 없는 애들. 그 애들이 산으로 도망가서 자기 부모가 같은 그 마을 사람부터 막 죽는 그런 장면을 경험했던 애들란 거죠. 애들이 엄청나게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 가서 그 애들을 케어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가 못 만나보지만은 지금도 인도나 그다음에 중동이나 아프리카 가게 되면 그런 애들이 그런 어떤 사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여기 의미 속에 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일을 바울이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9절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미쁘시도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교제라는 용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놔두죠. 신실한 첫 번째 단어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바로 그 개념을 구약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신약성서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결코 그것은 그냥 헛되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이 뭐냐면,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완성되실 때, 그게 성취되었을 때 그 의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나는 것이에요. 그 개념을 갖다가 신약성서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교제라는 용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원래는 우리 그 군사적 용어입니다. 우리 신약성서에 군사적 용어로 꽤 많이 나와요. 코이노니아라는 용어가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건 군대에서요, 동료애를 강조하면서 쓰는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군대 가서 동료가 배신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래서 정말 동료를 믿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뒤에 총 들고 있고 앞에 총 들고 있는데 앞에 적군을 향해서 쏴야 되는데 자기 동료에 쏴버리면 끝장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 동료애를, 그런 관계, 목숨을 서로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바로 여기에 코이노니아라는 용어를 썼던 것이에요. 로마 군대에서 이 단어를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나가기 전에 의식으로서 뭘 했냐면은 서로 동료를 나누기 위해서 피를 나눠 먹었다고 그래요. 피를 짜가지고, 이 혈관에서 피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그 잔에 담아가지고 서로 나눠 먹었다. 섞어서 서로 나눠 먹었다고 그럽니다. 왜? 네가 만약에 나를 배신하면 죽음으로 서로 갚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정말 이 코이노니아라는 용어가 아주 많은 의미를 갖고 교회에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동료애가 잘 느껴지지 않죠. 그렇지만 바울서신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